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사마 삼부다사 아라하토 모든 본회를 완전히 여의시오 온갖 공양과 예경 받으시만 하며 삼마 삼부다사 사성제 진리를 비롯한 모든 법을 올바르게 스스로 깨달으신 다사 바가와토 그 중귀하신 부처님께 나모 절합니다. 열반경의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독송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다다니 베카웨 아만데야미워 와야다마 상카라 아바마데나 삼파디타 한다다니 베카웨 아만데야미워 와야다마 상카라 아바마데나 삼파디타 한다다니 베카웨 아만데야미워 와야다마 상카라 아바마데나 삼파디타 지난 주에 저도 마하바데사 가타 이야기했어요. 네 가지 마하바데사 되게 중요한 지침서고 자꾸 읽어보고 자주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처님의 불교 역사와 현재 불교의 형태를 잘 이해하도록 하고 앞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물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보호되려면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봐야 되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되구나. 여기서 관련되는 견적 하나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생략하고 소개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종강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견정까지는 이야기 못하고 견정 이름만 기억해 놓으세요. 계사 모디 속다이라고 있어요. 계사 모디 속다이라고 앙고드라 니카야에 있어요. 다음에 출처를 제가 그 카톡에 보내줄게요. 계사 모디 속다하고 이 짜투마하바데사 카타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그런 거예요. 다 일맥상통되어 있어요. 알면은. 여기서 말하는 기준하고 계사모디는 뭐 믿지 마라, 바라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 13가지 기준을 말하고 있는데 핵심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고. 뭐 요전 시대를 말하면 대승불교, 소승불교, 고문불교, 뭐 상조불교, 뭐 모던 부디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고 또 다른 종교도 있고 이런 거보다 내용을 잘 들어보고 그 내용과 부처님의 아주 핵심 가르침들이하고 어긋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맞춰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대승불교이라서 틀리다 이런 건 아니고 소승불교이라서 틀리다 아니고 고문불교이라서 다 맞다 이런 것보다 맞다 틀리다 기준이 어디냐. 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견정과 그 율장에 들었다 보고 맞춰 보고 어긋나지 않는 거.
최소한 사성제로 다 따져볼 줄만 알아도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그만 알아요. 부처님 가르침에 벗어나는지 안 벗어나는지. 사성제 그 37가지 보리본, 팔정도 이런 걸로만 우리가 그 맞춰 볼 줄 알아도 부처님 가르침 아는 것을 바로 걸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걸어낼 수 있으면은 내 공부의 길이 순조롭죠. 아니면 부처님 가르치지 않는 거를 내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 헤매하고 있으면은 시간 낭비되도 있고 에너지 소멸이 있고 그리고 효과적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의심이 많아질 수 있고 복잡하니까 정보가. 그래서 이 저도 마하바리사 가타가 되게 중요하고 저도 마하바리사 가타를 관련돼서 게사모티 석다이라는 것이 게사모티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그 쉽게 말하면은 모든 요즘 시대를 말해 모든 종교는 본인의 종교 자신의 종교이 맞다. 그 외의 종교 틀렸다로 다 주장한다. 우리 나라로 우리 지역으로 우리 마을로 그 깨달은 자이라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다. 자기 가르침 맞고 남의 가르침은 다 틀렸다 이런 거지. 그러면 한마 하고 싶은 말은 부처님은 이런 말 하는 거지. 부처님은 또 그런 사람 아닌가 이런 거죠. 부처님은 내 가르침이 옳고 다른 거 틀렸다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부처님 그런 거 말하지 않고 어떤 뭐 교주가 말한다고 아니면 어떤 견정하고 맞다고 뭐 아니면은 예전부터 관습이고 뭐 아니면은 우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13가지 이유 말하면서 그렇다고 받아들이지 마라. 이런 하면서 부처님께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그 공부를 같이 하면은 저도 마하바리사카타하고 그 이해가 일맥상통되어 있는 가르침. 또 이 부처님께서 내 가르침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견전에 들었다 보아라이라는 거로 한번 실험해 보는 거지. 이 말씀도 저도 마하바리사카타이라는 거로 그 계사모디 견정하고 맞춰 보니까 딱 맞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여기 가고 저기 하고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내 말이라고 다 믿어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해보고 이 번뇌가 줄어드는 가르침인지 본인한테 현재와 그 이생 저생의 이익이 있는 건지 본인이 알 수 있고 해보고 본인이 진짜 본인한테 이익과 번영이 된다로 알았을 때 받아들이라. 이런 식으로 내 가르침 아니고 모든 사람 가르침은 그런 작대로 봐라. 거의 서로 누가 말한다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거 무조건 반대하는 거 이런 거 아니라 일단 논리는 있어요. 어떤 논리? 그 논리까지는 이야기 안 했지만 여러분이 찾아보면 번역본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러니까. 그래서 계사모티 석다 제가 다음에 그 어느 외가에 있는지 찾아줄게요. 오늘은 그 다른 지침서로 갈 건데 이 저도 마하바리사하고 같이 공부해야 하는 견정 하나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견정에 들었다 푼다 이런 것이 어떤 의미인지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저도 마하바리사 같아 그 이야기에서 지난번에도 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부족하다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나의 자만 오만이면서 한편으로 부처님한테 무시하는 느낌이잖아요. 부처님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에서 그랬지 2500년 시대에서 부처님 그렇게 말하지 이때는 아니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 날 때마다 그렇게 바로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보면은 시대를 초월하는 모든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세속의 가르침도 있고 세속을 초월하는 가르침도 있고 완벽하게 다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부만 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뭐가 부족하는 것 같고 내가 또 쌀을 붙여서 해야 또 좋을 것 같고 이런 거는 설명을 해줄 수 있지만 부처님 가르침을 벗어나서 내 생각이나 내가 체험했던 수행법이 부처님 가르침보다 더
좋은 수행법이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수행 방법도 부처님 당시에 없는 수행 방법으로 자기가 가르치는 같이 완전 새로운 수행 방법이 있는 같이 하는 이야기를 종종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는 부처님 가르치면 내가 아직까지 제대로 공부 못해서 그러잖아요. 공부해보면은 남김없이 가르침이 다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거지, 이해 못했던 거. 그래서 이 새로운 거 할 때마다 새로운 거는 없다로 알아. 새롭게 뭐 우리가 세련되게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진짜 완전히 새로 만들 수는 없어요. 부처님 가르침보다 더 대단하게 내가 만들 수는 없다로 알아야 돼. 원래 있었는 건데 조금 언어의 그 잠적 때문에 그렇거나 아니면 시대의 잠적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대와 지금 이 언어, 내 언어를 내가 제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 못해서 그러지,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는 완벽하게 A to Z 가르침이 다 돼 있다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것이 이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뭔가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것 같고, 뭔가 부족해서 더 붙여야 하는 것 같고, 뭔가 지금 안 맞아서 빼야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할 때마다 주의해야 하는 점이 그런 거예요. 주의해야 하는 점. 그런 식으로 했던 가르침들이는 이렇게 맞춰 보면은 뭐가 어긋남이 나타날 거예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하고 맞춰 볼 때는 뭔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긋나지 않는 가르침은 다 맞는 거예요. 어긋나지 않다면은 그거는 새로 만드는 거 아니고 뭐예요? 새롭게는 뭐 세련되게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시대가 다르니까 2500년 차이가 나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시키는 방법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처님 가르치면 없는 새로운 수행 방법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어요. 원래 다 있는 거 내가 이해 못하는 거지. 뭐 다 쓰는 거 보고 그 마스크 바꿀 때마다 다르다고 착각하는 건 내가 부족하는 거죠. 내용은 똑같은데 똑같은 사람인데 마스크 다르게 쓸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보이는 거는 거의 다른 거 아니라 내가 내용을 몰라는 거지. 그래서 수행도 사마타 위파스나에 벗어나는 수행 없어요. 수행이라면 사마타 위파스나 말고 다른 수행이 있다고 알고 있으면은 수행이라는 단어부터 정의를 해야 돼. 부처님 말씀에 수행이란 무엇인지 그 바와나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똑같다면은 사마타 위파스나에 벗어나는 수행 없어요. 이 시대에 누가 새로운 수행 만든다는 자체가 착각이지. 아까처럼 뭐 마스크 새롭게 마스크 하나 붙여줄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마타 위파스나라는 근본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수행이라면 이 두 가지 방법 안에 속하게 돼 있어요. 대상이 많이 쓸 수 있죠. 대상은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방법으로서는 이 수행 방법은 사마타 위파스나밖에 없어요. 그 사마타도 아니가 위파스나도 아니다. 또 새롭게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없는 거 내가 새롭 수행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수행에서는 어느 종교이든 종교와 상관없어요. 수행이라는 거 마음을 갖고 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갖고 하면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사마타식으로 집중하거나 위파스나식으로 꿰뚫어 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대상 여러 가지를 적용하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우리 새로운 수행 방법으로 말하면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간화성도 새로운 수행법은 있을 수 없어요. 사마타가 되거나 위파스나가 되거나. 그 다르마 스님이 새로운 수행 방법을 그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 없어. 그런 건 새로울 수 없고. 사마타 아니면 위파스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간화성은 어떤 때는 사마타로 속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 때는 위파스나로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지. 진짜 수행으로서는 어떤 수행인가. 요가로 사마타식이 될 수 있고 이 호흡 하나 갖고도 여러 가지 가르치고 있어요. 힌두교로 가르치고 있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호흡을 갖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호흡을 갖고 수행해도 사마타가 되거나 위파스나 되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 벗어나는 다른 수행은 없어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우리가 뭔가 새롭게 만들 때 부처님 가르침 원래 기존의 가르침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오만이고 뭔가 빼야 될 생각해도 내가 오만하는 거. 더 공부해야 될 알아. 더 공부해 보면은 해석은 할 수 있지. 시대에 맞게 해석할 수 있지만 새롭게 내가 만들 수 있는 정도로 부처님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많이 견전들이 새로운 그 뭔가 가르침들이 이 완전히 부처님 가르침에 다른 가르침이라면은 틀리게 돼 있어요.
다르지 않고 다르게 보일 수는 있죠. 그거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진짜 잘 살펴보면은 여기서 다 들어갈 거고 어긋나지 않을 거고 어긋나다면은 뭐가 틀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떨어지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부처님 가르치면 맞이 떨어질 수가 없지. 그리고 그렇더라도 그렇게 그 방법도 좋다 하더라도 이 목표로 번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지키는 이유가 맨 앞에도 이야기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익과 번영 위해서 이런 거잖아요. 이 가르침이 세상에 오래오래 머무르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머무는 거 중요하는 거지. 우리가 불자이기 때문에 불교를 좋아서 우리 불교가 오래 살아야지 이런 이기적과 아상으로 말하는 거 아니라 종교와 국적과 그 아무 차별 없이 모든 증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만큼은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열반경을 공부하면서 어느 부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에 지킬 때 도움되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늦춰버리면은 부처님 가르침을 빨리 사라지게 하는 셈이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북이 소리가 되게 좋은데 그 북은 너무 좋다고 그 금 갖다 붙이고 온 갖다 붙이고 루비 다이아 갖다 붙이고 다음에 북 소리가 안 나지 않다. 부처님의 가르침 그런 거 있어요. 그 부처님의 법은 그냥 그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냥 그대로의 북처럼 칠 때마다 아주 좋은 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 뭐가 갖다 살 붙이고 뭐하고 장식하다가 제대로 법의 소리가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죠. 부처님 가르침만 충분히 공부하면은 부처님 가르침 근본을 공부하면은 충분한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 뭐뭐 하다가 오히려 이 좋은 것보다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불교 역사로 사실이 그래서 근본을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 기둥을 알고 기둥에서 가지를 따라가고 가지에서 작은 가지들이 이파들이 따라가는 것이 쉬운데 조그만 개미가 바람에 날려서 나무의 이파에 떨어져서 그래서 기둥을 찾아 어려워요. 그 나무 이파이 너무 많으니까 나무 이파에 여기저기 다니다가 기둥을 못 찾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둥이 있고 큰 가지가 있고 작은 가지가 있고 이파들이 있으면 우리는 개미 정도예요. 그러면 기둥부터 오는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뿌리부터 기둥부터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불교 근본 조금만 갖고 막 살붙였던 가르침들이 보다 보면은 어디가 뿌리인지 어디가 기둥인지 뭐가 가르침이 모르는 정도로 이파리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이파리도 작은 가지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개미가 평생 다녀도 어디가 기둥인지 어디가 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불교로 그렇게 돼 있어요. 불교이라는 이름 속에서 너무나도 그 많은 사들이 붙였어요.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 뿌리에서 기둥으로 올라가는 까지 다 보이는 거죠.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고 옆으로 새는 거, 위로 튀어나가는 거, 밑으로 꺾이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그 갈라지는 거 있는데 기둥 하나, 뿌리는 하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없는 불교는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일단 부처님의 가르친 불교부터 안 다음에 다른 누가 말하는 무슨 불교가 우리가 공부하면 오히려 편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둥 뿌리를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기둥 뿌리를 잃어버리면 엄청 고생할 수 있어요. 기둥이 없어지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 제일 유명하시는 스님 중에 뭐 수행 쪽에 유명하신 분들이 있고 이 그 교학 쪽에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 스님은 교학 쪽에 많이 유명하시죠. 수행보다. 그 국제 그 불교 대학 총장님 했던 한국에 제가 한번 모셔왔던 거 있어요. 2009년 때 한번 모셔왔던 그 나나말라 콘스님 계시는데
미얀마에서는 지금 제일 많이 존경받는 스님인데 그 스님도 그 부처님 되려고 하는 스님, 공개적으로 자기야 앞으로 부처님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살 행하고 있는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스님의 도반 스님도 스님이 부처님 될 때까지 자기가 뒷받아주는 스님 되고 싶다 이런 스님도 있어요. 어릴 때 공부했던 스님. 진짜 믿을만해요. 그 스님은 진짜 그 스님은 평생 볼 때 공부를 엄청 잘하고 삶도 아주 그 뭐라 해야 되나 아주 담백한 삶 이렇게 검소한 삶을 살고 있고 지금까지도 가르침을 이렇게 국사처럼 은구면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 되게 좋고 그래서 그 흔히 우리 대성불조에서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같은 소성불조로 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소성불조라면 그런 스님이 없어야 돼. 다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다 있는 거예요. 부처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벽지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라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의 그릇에 따라서 자기 그릇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다 부처님 돼야 되는 부처님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다 부처님은 될 수가 없다. 다 아라만 돼야 돼. 이런 가르침도 없고 부처님 가르침에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뭐를 가지는 거 이런 거를 뭐를 주장하는 거 이런 거 부처님 가르침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을 견정에 찾아면 없을 거예요.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그런 예를 하나를 주는데 수많은 그런 이들이 벌어졌어요. 원래 근본에서 벗어나서 주장하는 갔다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가르침들이 많죠.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일단 내 수행이 편해요. 뿌리와 기둥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 아주 결백하고 아주 확실하고 내가 해야 하는 일,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돼 있죠. 그 가르침이 2500년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남아 있는 것이 이런 방법으로 지켜왔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죠. 계속 너로 나로 다 새롭게 만드는 거구나. 새로운 주장들이 만들어 시대 따라 그 장소 따라 국적 따라 국가 따라 여기저기 따라 계속 만들어 하고 있으면은 이 근본의 뿌리와 기둥이 벌써 사라지는 오래되겠죠. 그래서 왜 중요하는지 이 기분, 기둥과 뿌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가 왜 중요하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중간에 이야기를 조금 생략하면서 그 마지막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저등마하바디사 다음에 쫑다이라는 그 번에 올리는 그 다음 마을을 갈 때 쫑다이라는 그 제가가 올리는 그 식사를 드시는데 그때 돼지 고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때부터 설사 나고 그 피로 나오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 돼지 고기를 부처님이 식사하고 나서 다른 스님들이 주지 말고 땅에서 묻어라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부처님의 마지막이라고 알기 때문에 그냥 인간은 그냥 인간 나는 대로 그 자기 공양을 단순히 올렸는데 천신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천신들이 음식을 넣었다를 해요. 부처님의 공양을 올려 자기들이 공덕을 내고 싶어서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우리 일반 사람 식사하는 밥상이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 요즘 시대로 말하면 여양제 같은 것만 천신들이 자기 보시 같이 하려 갔다가 그 부처님 아니면은 다른 사람 먹을 수 없는 정도로 그 아주 고영한 이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거를 나만 주고 나머진 거 다 묻어버려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독이 되다 이런 뜻이죠. 이거 다른 사람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도 있고. 지침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근데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시기 전에 그거까지 아주 세세하게 챙겨서 안한주냐는 이야기했어요. 그 쫑다가 다음에 마음이 괴로워할 거야. 자기가 올렸던 공연 때문에 부처님이 아프셨나? 그것 때문에 부처님이 열반하셨나? 열반을 할 건데 빨리 나 때문에 부처님 빨리 열반하나? 이런 마음이 괴로워서 있으니까
안한전자 꼭 가서 이야기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일 최고의 그 식사 공양 모시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부처님 될 공양, 또 마지막은 열반하는 공양. 이 공양 두 가지가 제일 공덕이 크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종단에 가서 이야기해라. 첫째 나 부처님 될 날에는 수자다가 우리는 우유 주고 드시고 부처님 되는 거잖아. 그래서 부처님 되는 마지막 깨달은 수행의 마지막 음식이 이 음식이잖아. 이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의 힘으로 부처님이 쉽게 말하면 12시 정도 수행하고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수행해왔지만 마지막 12시 부처님 되기 전에 마지막 12시의 힘은 이 마지막 이 식사에서 오는 거죠. 그렇게 치면 마지막 열반 하실 때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최고의 행복으로 갈 때로 이 마지막 종다가 올렸던 이 식사만큼 이 똑같은 깨달음의 앞에 공덕, 식사 공덕과 똑같은 공덕이다. 이런 식으로 가서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부처님이 그 마지막 열반하시려고 계실 때 이 수많은 천신들이 그 부처님을 이렇게 마지막이다 하면서 그 자기들이 나름대로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거지. 그래서 하늘에서 그 음악 소리, 꽃 내림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는데 천신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계절을 벗어나는 모든 꽃들이 피우고 그 꽃들이 뭐 내리면서 와 꽃밭이 되고 부처님 마지막 열반하려고 누워 계시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이들이 일어날 때 그 부처님이 또 이 지침서 하나를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나를 그 안한존자는 엄청 대단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천신들이 그 천신들이고도 이 세상 이 살아있는 중생들이 우리 인간들이 천신들이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거는 그렇게 대단하다로 볼 수 없지만 이 생명이 없는 이 지구 자체가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그런 느낌이 오니까 엄청 대단하다 하고 그래서 부처님이 천신들이 그렇게 한다 하면서 부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나한테 이 그 공양 이 증경의 표 공양 올리는 거 뭐 제사 지내는 같이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최대로 나를 증경하고 최대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 최대로 나를 그 뭐라 해야 되나 사람들이 잘해줄 수 있는 거 최상급으로 나를 잘해준다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우리가 좋아하면 갖다 바치는 것이 최대한 그 사람한테 우리가 대접으로 생각하는 거죠. 부처님 그거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거 아니면서 진짜 그 나를 증경의 표를 하고 싶다. 나를 진짜 소중하게 여기고 싶다. 나를 이렇게 진짜 최상의 대접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나? 담마누, 담마파티파티 이 단어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담마누, 담마파티파티. 담마누, 담마파티파티는 그 자주 이야기하죠. 담마누, 담마파티파티가 뭐예요? 법에 마땅한, 법에 마땅한 법, 법에 마땅한 실천 수행 이 두 가지로 말해요. 199 달라고 찾아봐요. 199.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41페이지에. 그 199 단락이 그 뭐 8개 줄 정도밖에 없잖아요. 네 번째 줄에 보면은
다섯 번째 주죠. 다섯 번째 주 보면은 나코 아난다 이따와다. 나코 아난다 이따와다. 이따와다 이 정도로 가지고 이런 거로 가지고 이런 말이요. 나 되지 않다. 나코 아난다 이따와다. 이따와다가 앞에 천신들이 부처님한테 뭐 이렇게 그 꽃들이 내리고 막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부처님한테 그렇게 대단히 이렇게 부처님을 대접하는 갖고 부처님을 공양 올리는 이런 거 가지고는 타타가도 요래게 삭가도 잘 해준다. 중경 거루가 이렇게 아주 그 존경하는 사람을 모시는 거 거루로 말하는 거. 삭가도는 잘하는 거. 그 내가 너무 존경하니까 그 뭐는데 199. 나코 아난다 이따와다 타가도 그래서 삭가도와 호디 거루가도와 호디 마니도와 부지도와 아빠지도와 이런 거 다 한마디로 우리가 되게 존경스러울 때 부처님 같은 분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말하는 거예요. 마음가짐과 행동들이. 그 단어가 여러 가지예요. 삭가도, 거루도, 마니도, 부지도, 아빠지도. 부지도는 부자가 제사, 공양 이런 의미들이에요. 그 부처님의 제사 지내는 같이 막 이렇게 뭐 어떻게 올리고 이런 거죠. 우리 불상에 그 불당에 불상을 모시면서 우리가 하는 절하고 공양 올리고 이런 거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천신들이 내한테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나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나를 엄청 존경스럽고 나를 되게 사랑하고 그런 거 되지 않다. 그러면 그런 게 되려면 뭐 해야 되나? 여코 아난다 베쿠와 베쿠니와 아난다 아난존자야 베쿠이건 베쿠니와 베쿠니이건 우바사코 제가 남자이건 우바시카 제가 여성이건 여성 남성의 우바사카 우바시카로 말하죠. 우바사카 우바시카 담마파티판노 위하라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담마파티판노 위하라티 담마파티판노 위하라티가 뭐냐? 자주 말하는 담마법의 어느 마땅한 담마파티파티 이 수행 실천법. 그래서 여기서 담마가 지난주에 했죠. 네 가지가 해타로 말하면 여기서는 우리 아비드마에 말하는 담마하고 달라. 거기는 파라마타로 말하는 거예요. 공구적 실제 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거는 자연법을 말하는, 이거는 깨달은 법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 네 가지가 해탈에 마땅한 실천 수행법이란 무슨 뜻이에요? 진짜 해탈할 수 있는 수행법, 진짜 도와 과를 깨달을 수 있는 수행법, 정말로 번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 그 마땅히 그 성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위하르티 살아간다. 그래서 그 실천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야말로 진짜 나 열애를 공양 올리는 거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다. 이런 거죠. 사미지파티판노 어누다마자리. 사미지파티판노. 거기도 마찬가지요. 사미지파티판노. 진짜 마땅하게 어누다마자리. 담마를 따라한다. 그래서 앞에는 실천 수행의 의미고 두 번째는 실천 수행 말고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법들이 있잖아. 삶의 법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가르침들이는 그 법에 따라가는 거 어누다마자리. 그래서 이 소리가 나면은 어누다마자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 이가 여기서는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거 할 때 써요. 꾸준히 할 때. 그래서 이 뭐 하다 말다 이런 거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으로는 꾸준히 따라가는 사람은 다마자리로 말한 법을 짜라는 행동하는 건데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거 아니라 평생 이 부처님의 가르친 법을 내 삶에서
그 지침서처럼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를 다마자리로 말해요. 그 다모하고 이렇게 다마자리로 그 뜻이잖아. 다마자리 법을 따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법이 지켜준다. 그 법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 법을 그 지켜준다를 이 다마자리가 그거예요. 자리는 한두 번 하는 거 아니라 꾸준히 습관적으로 몸에 배어 있는 정도로 따라하고 있는 거. 모든 거를 법에 맞게 살려고 하고 있는 거. 이것이 다마자리의 의미. 앞에 다마누 다마파티파노는 실천 수행, 사마타 위파사나의 의미로 하면은 사마타 위파사나 외에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계율이든가 집중이든가, 집중은 사마타이죠. 그래서 계율이나 우리의 삶의 상식들이, 또 철학들이, 그 바른 견해죠. 모든 견해들이 다 아누르마자리 안에 들어갈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부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마누 다마파티파노 위하라티 사미지파티파노 아누르마자리. 그 해보세요. 다마누 다마파티파노 위하라티 사미지파티파노 아누르마자리. 반복해 보세요. 다마누 다마파티파노 위하라티 사미지파티파노 아누다마자리. 그 사미지파티파노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죠. 승가 공도 안에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 사람들이 초월하는 거를 받을 만한 이렇게. 그래서 승가에서는 계율을 지키는 거 말아요. 사람들이 초월할 때 그 초를 받을 만한 법을 지킨다. 그러면은 출가자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출가자가 아니면 출가자가 아니는 5개, 8개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 아까처럼 그 다마누 다마파티는 사마타 위파사나 쪽에 간주가 많고 실천 수행법 쪽으로 간주가 많고 실천 수행 아닌 모든 부처님 가르침은 아누다마자리로 이해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스님 아니더라도 출가자 아니더라도 그 정경을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미지파티파노. 그 산대에 대한 정경을 받을 만한 삶이라는 것이 그 삶을 제대로 잘 살고 있으면은 정경 받을 만한 거죠. 그래서 사미지파티파노가 있는 거. 여기는 순가 공도하고 똑같은 의미를 이해해도 돼요. 여기는 순가만 말하는 거 아니고 앞에 우바사코와 우바시카와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에 맞게 생각하면 돼요. 출가자면 출가자에 맞게 생각하고 제가면 제가에 맞게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이 두 줄 안에는 개정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다 개정했는데 앞에는 정과 해라면 뒤에는 계율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계율로 통할 때는 밑에는 바른 견해가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져야 우리의 삶에 이 정사유와 정어, 정업, 점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누다마자리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앞에 여코로 되어 있죠. 여코는 어떤 얻는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어떤 베쿠가 어느 베쿠니가 어떤 제가 여성분이 어떤 제가 남성분이 이 다마누 다마파티파노 위하라티 하고 있고 사미지파티파노 아누다마자리 하고 있으면 소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타타가타 요래게 삭가로티 가루감 가로티 마네티 부제티 아파지에티 이거야말로 부처님을 진짜 이 존경하고 부처님을 진짜 이 진짜 부처님을 어렵게 생각하는 거고 진짜 부처님을 부처님한테 제사 지내는 것처럼 부처님을 진짜 모시고 있는 거고 마네티는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도 사랑한다 이런 거죠. 부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고 부처님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는 거, 이렇게 존경에 대해서는 모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을 모시려면 맨날 부처님한테 내가 물을 공양 올려야 되나, 식사를 올려야 되나, 이렇게 못하니까 내가 불상을 모시면 안 되나 이런 거 아니라 불상 모셔놓으면은 제일 맛있는 공양을 가서 수행하면 돼. 수행하면 부처님한테 제일 맛있는 공양을 올리는 셈이죠. 그래서 불상을 모시는 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은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지. 부처님한테 내가 아침 공양, 사시 공양을 해야 되나, 물 공양해야 되나, 꽃 공양해야 되나, 그런 거는 못하는데 내가 불상을 어떻게 모실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행하면 돼. 이런 거죠.
수행하는 것이 최고의 공양이다. 그래서 뭐 할 수 있으면 다 좋아요. 살아 계시는 부처님처럼 생각하면 똑같은 공덕이다 이렇게 말해요. 불상이지만 내가 초라할 때 진짜 살아 계시는 부처님으로 생각해서 그 살아 계시는 부처님의 공덕, 번뇌 없는 거, 지혜가 대단한 거, 이 대단한 대자 대비를 지니신 거 이런 거를 새기면서 절하면은 살아 계시는 부처님만큼 내 마음속에 느껴지면은 그 절하는 거를 부상을 절하지만 부상하게 올려도 진짜 살아 계시는 부처님을 절 올리는 거 똑같은 공덕이 온다 이렇게 말해요. 데이터한테 내부대 자비 삼매제대 삼만 팔란 삼매제대 제다 마음이 삼매 똑같다면 삼만 팔란 결과도 과보로 삼만 똑같다. 마음이 똑같다면 공도로 똑같다는 말이야. 제도번이디 해두히 왜 그러냐? 제도번이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한테 살아계시는 부처님이건 내부 대자비 열반하신 부처님이건 상관없이 내 마음 속에 진짜 살아계신 부처님처럼 내가 대하면은 내한테 똑같은 공덕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고 뭐 물 공양 올리고 꽃 공양 올리고 이런 것이 다 헛되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가 지혜 있고 내가 신심 있고 노력하고 선업이 되면 선업이 되죠. 그렇지만 부처님이 제일 최고다를 칭찬하는 공덕은 부처님한테 올릴 수 있는 공양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는 것이 사념처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 삶의 그 바른 견해와 그 바른 정업 점령으로 사는 것이 부처님한테 최고로 공양 올리는 거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불자의 삶이 뭔가 정리가 될 수 있지. 아니면 너무 그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지만 탑을 너무 많이 세웠어요. 탑을 엄청 많이 세워서 탑 세우는 거 무선업이냐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평생 그 이름을 바쁠 수는 없잖아요. 그 탑 세우는 이 이름 평생 바쁘고 있으면 부처님이 칭찬하겠어요. 탑 세우는 거는 선업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다 이런 거죠. 박한 같은 거 가면 전체 도시가 탑이잖아. 거기 사진에 보면 다 탑이에요. 그래서 전체 도시가 탑이에요. 옛날 그로 지진이 몇 번 일어나서 많이 없어져도 지금 가보로 몇만 개는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신심이 좋아하는데 거지 부처님이 다 그렇게 그 좋은 일이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베풀어는 볼 수 없지. 왜 그러냐면은 이 탑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베풀어 일치시킬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제일 큰 탑이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보로보로가 제일 큰 탑이에요. 규모로서는 제일 커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없어요. 인도네시아가 원래 불교 나라잖아요. 불교 나라. 근데 지금 세계의 제일 이슬람교 신자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원래 불교인데 이름은 지금 빨리 이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면 빨리 이름 갖고 있는 사람 많아요. 또 스님들이 보면 반대로 그냥 불러지 않아요. 자기들이 계속 그 조선 때부터 이 불자들이니까 빨리어 많이 써요. 마하시아, 그 말레이시아도 불교 나라이고 마하시아 같은 분이 빨리 오잖아. 마하시아. 싱가포르예요. 싱가포르잖아. 싱가가 그 사자, 부라가 도시잖아. 싱가포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마하시아 이런 거죠. 모하메드는 이슬람교에서 들어오는 거고 마하시아는 원래 불교 용어들이고. 또 인도네시아에 그 빨리 이름의 여자 총리가 있어서 제가 기억 안 나는데 다 빨리 이름들이에요. 무슨 대위 이런 거 대위가 빨리 와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아프가니스탄 뭐 어디까지가 불교예요.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교였는데 이슬람교가 저 들어와서 다 이렇게 개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탑이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땅에 탑을 세우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탑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땅에 있는 탑은 인도에는 마찬가지고 다 힌두교 사람들이 다 없애버려요. 다 그 아소가 석주로 다 파고 막 묻혀버리고 이런 식으로 그 해버리면 없어지 다시 찾지만
없애버릴 수 있단 말이죠. 불태워버릴 수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지혜와 믿음은 누가 불태울 수 없잖아. 없앨 수가 없어. 그래서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식으로 일맥상통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부처님 가르치면 지키려면 우리가 탑과 사찰을 지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그 법탑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렇다고 뭐 겉에 그 탑이나 사찰을 100%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거는 두 번째 일이고 1차적으로는 이것이 돼야 돼. 이거를 목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찰이나 그 도움되는 탑이나 이런 거 필요했겠죠. 부처님을 탑 세우는 거 이야기할 때는 부처님, 아라한 이런 정도만 탑 세워야 해요. 요즘 시대는 조금 이름 있는 스님은 다 탑 세우니 또 어떤 스님들은 하지만 제자들이 다 탑 세우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부처님을 탑으로 모셔야 하는 사람한테 기준이 아라한 정도예요. 부처님, 벽지불, 아라한 이 정도로 제디 탑으로 모셔야 한다. 모셔도 좋다 이런 거죠. 무조건 탑을 세워야 아니고. 조금 옆으로 새는 이야기 같지만 이 열반경의 지침서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해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포인트를 늦춰버리면은 진짜 대단한 부처님 가르침에 포교하는 가치지만 이 실천 수행이나 실천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삶에 하는 것보다 그런 거에 대한 너무 옆으로 새는 거 많으니까 불교 사원들이 불교 탑들이 어마어마하는데 가르침은 없어져서 그래서 그 탑들이 철들이 큰데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지 모르는 상태 오는 거 있죠. 그러면은 그거는 안 된다 그러죠. 두 가지 자각하면 좋고 한 가지에 빠져야되면은 그 탑과 사원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출가자들한테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이 지혜 때문에 절을 많이 지고 다른 나라보다는 절을 많이 지고 탑도 많이 세웠지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탑을 지은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우리 인재이잖아. 인재를 탑으로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얀마에도 불자들의 수준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뭐 탑 세우는 거 좋아하고 그 탑 세우는데 돈을 몇 억을 쓰는 거 아깝지 않은데 그 한 스님을 키우는 돈 1,000만 원을 아까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대신에 또 인재 한번 일어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오래 가고 나이 생각하면서 이 조그만 애기 스님부터 투자하는 불자들이 많고 그 사람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탑도 좋지만 탑 세울 때를 바른 견해를 세워야 돼. 어떤 사람이 이 탑 세워서 그 공덕으로 자기가 잘 살고 싶고 이 보시 공덕으로 자기가 다음 생활에 어떻게 되어가지 이런 마음으로 탑 세우는 것보다는 안 세우는 건 낫지. 그런 거. 그래서 이 부처님의 이 말씀이 왜 여기 있느냐. 앞으로 우리 미래에 그런 쪽으로 많이 튀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스님들은 마찬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튀면은 실천 수행이나 교리 공부에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가 약하고 실천 수행이 약하게 되는 것이 시간을 다른 데 많이 쓰게 되고 그 불사의 시간 많이 쓰게 되고 에너지 많이 쓰게 되면 교리와 실천 수행이 약하게 되지. 그러면 그 스님의 대출가하는 제자들이도 또 똑같이 약해져요. 은사 스님 따라 고물 차지고 탑차 세우지만 고물을 못해. 그런 스님들이 많아지면 또 부처님 가르침이 껍질만 남아있고 안에 핵심이 없어지는 거죠. 이 두 줄이 아무렇지 않은 가치지만 이 한 두 줄에서 우리가 이거 놓쳐버리면은 진짜 부처님 가르침이 열심히 하는 가치지만 끝에는 아까 저 버려버려주면 탑만 남아있고 그래도 관관지는 되죠. 관관지는 되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되어버려요. 탑에 대한 부처님이 여기 있죠. 상회전이야. 상회전이야는 것이 상회가가 생길 수 있는 곳 이런 뜻이에요. 상회전이야 네 가지. 부처님 태어나는 곳 탑 세우면 좋아. 그리고 부처님 깨달은 곳 탑 세우면 좋아. 부처님 열반하신 곳 탑 세우면 좋아. 첫째 설법하는 곳 이런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거하고 깨달음과
첫째 설법과 열반 이 네 가지 그 안한전자가 물어봤죠. 부처님 안 계시면 어떠합니까? 그때 관습이 어떤 거냐? 부처님한테 수행 치료 받고 3개월 정도 안거 수행하고 안거 한철 끝나면 부처님한테 인터뷰하러 오는 거지. 이런 컨셉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부처님 열반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안한전자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은 거기를 찾아가. 내가 태어나는 곳을 찾아가. 내가 그 깨달은 곳을 찾아가. 내가 첫째 설법, 조전법 일경했던 곳을 찾아가. 내가 열반하는 곳을 찾아가. 그러면은 그 상위가가 생길 거야. 상위가라는 것이 뭐냐? 상위가 지혜가 생겨야 위파스나 지혜가 생긴다 말하잖아. 상위가는 지혜롭게 무서워지는 거야. 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생로병사, 윤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제대로 되는 지혜로운 두려움이죠. 그냥 두려운 거는 성냄이에요. 지혜로 두려운 거는 상위가로 말해요. 그래서 상위가가 생길 수 있는 곳, 여기서 부처님이 태어나셨구나. 그래서 우리 저런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이런 분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부처님처럼 온 세상 모든 중생들이 이익과 번영을 가져오는 분. 이 모든 분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주시는 분이 진짜 세상에 계셨구나.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그분을 열반하셨구나 이런 거죠. 그러면서 그 태어나는 것으로 가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신심과 선업 공덕들이 일어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은 곳을 가면서도 여기 보다 가야죠. 부처님 여기서 깨달았구나.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되니까 확실한 신심이 생기죠. 그러니까 확실한 노력이 일어나면 좋은 수행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 그 사람들은 뭐 깨달으면 깨닫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선처로 가겠다. 이 네 곳으로 다니며. 그래서 선지순례가 그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 태어나는 곳, 깨달은 곳, 첫째 법문, 그 미게다 바나라스에 있어요. 거기 누구야고는 말하나 한국말에 거기. 그리고 열반하시는 쿠시나가라. 이 네 가지가 상회전이야. 이걸 열반경에 있어요. 제가 생략했던 거. 상회전이야가 상회가예요. 자가 생기는 거. 상회가가 생길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탑은 그 정도 수준을 세우면 돼. 너무 많이 할 필요 없고 했더라도 그냥 탑보다 탑 안에 뭐가 할 수 있는 건물이죠. 겉에 보면 탑 모양 안에는 건물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쓸 수 있지. 옛날은 건축 기술이 그 정도 못해서 안에 그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별로 없고 그냥 동아리 탑들이 많이 세워서 이제 그냥 그 다른 종류에서 그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냥 우상 숭배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왜 벽돌을 절하냐? 불자를 무시할 때 이렇게 무시하는 거. 거의 다 벽돌인데 왜 벽돌을 절하고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은 그러잖아. 자기 생각은 그밖에 안 보이니까 왜 벽돌을 절하고 있어? 이런 거 우리가 알고 우리가 수행하고 회행할 때마다 이마야 더마니 더마파티피아티 할 때 느낌이 달라요. 이런 부처님 가르침하고 딱 맞게 내가 하고 있구나. 1시간만 수행해도 그 수행하는 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스티하고 집중하고 지혜로 이렇게 했던 것이 부처님한테 내가 최고의 공양을 올리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1시간 시작할 때부터 부처님한테 아주 좋은 공양물을 올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수행하면은 또 그 스티가 좋아지죠. 중간에 많이 안 놓치고 그러면 또 끝에 내가 회행할 때도 그것이 엄청 마음속에 이렇게 환희심이 느껴지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실하게 이해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담마파티파노 위하라티 사미지파티파노 어느다마자리 그 사람이 타가탄 요래게 사카로티 거롱 마네티 부제티 아파지에티 단어 네 가지로 사카로티
그롱거로디, 마네디, 부제디, 아빠지에디. 이 5가지를 부처님이 단어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핵심 그거예요. 부처님을 제대로 모시는 거. 부처님한테 제일 최고의 공양물을 올리는 방법은 이것이다.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부처님 가르침 만날 때를 이 대념처 수행을 만나는 거잖아. 사념처 수행 그 최고다. 그런 거를 아스로 이야기하죠. 수다. 우리 그 부처님께서 외자차라나 삼판노 부처님 공덕에서 이야기하죠. 수다가 이런 거예요. 이런 수다들이 들은들이 차차차 쌓아서 빠냐 나눔에 이렇게 소화가 돼서 지혜가 되는. 우리가 먹는 밥이 다 요양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 밥이 내가 3kg 먹어도 요양은 뭐 300mg 정도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수다는 많이 드지만 거기서 소화가 돼서 내 거 되는 것이 그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히리 오다 바이라는 부끄러움, 무서움, 양심, 수치심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노력이 좋아지고, 서티가 좋아지고. 그런 식으로 사다, 서티, 히리, 오다, 위리야, 수다, 빠냐 7가지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사형처럼 신심이 좋아지고, 부끄러움, 무서움이 많아지고, 노력이 좋아지고, 서티가 좋아지고. 그 어디서 왔냐? 수다 빠냐에서 오는 거예요. 이런 수다에서 빠냐, 빠냐에서 신심, 거기서 부끄러움, 무서움, 양심, 수치심, 노력, 서티 이런 거. 그 서티에서 집중과 지혜를 또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한 바퀴 돌아갈 때마다 올라가고 꼭대기를 가면은 깨달음이 되는 거죠. 이 지침서 하나 오늘 뽑고 싶고 또 2번째 시간에도 마지막 지침서 하나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사두 사두 사두. Recording stop.